함께 나누실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해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감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함께 하시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그레데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렇게 큰 일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레데가 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고 구약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신약에 한 6번, 많게는 8번까지도 언급된다고 보는데, 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오늘 성경이 디도서니까. 디도가 목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디도의 목회 환경을 좀 보면서 저희가 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좀 처음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위치가 여기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전체는 지중해고, 특별히 지중해 안에서 이 그리스와 터키죠.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와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다, 그 지역을 에게해라고 이제 특별히 이제 명칭을 붙여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에게의 제일 남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경계가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그레데 섬입니다. 헬라어로 크레테고요. 영어로도 크레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의미가 좀 수상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다, 저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제 뜻입니다. 크레테라는 이 의미가요. 길이는 254km 정도 됩니다. 이제 그리고 너비가 이제 평균을 좀 내서 한 56km 정도, 긴 곳은 그보다 넘고 짧은 곳은 한 10km 정도 돼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가로로 긴 섬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이다라는 곳, 또 그리고 서쪽엔 백산이라는 그런 산맥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하튼 거기에 이제 경작지가 있고 많은 절벽들이 있고 해서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고, 기후가 이제 지중해에 있다 보니 이제 온난한 그런 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이제 그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에게 중심으로 봤던 것에서 이제 지중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거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저 오른쪽에 갑바도기아라고 해서 지금 이제 튀르키예 자리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마게도니아라고 해서 이제 현재 그리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이탈리아가 있는 고로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니까 참 요 많은 문화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혼재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 여기가 등장을 합니다. 미노스라는 이제 간 통치자인데, 이게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을 해서, 아버지가 제우스고 어머니 이제 사람이고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반신 반인의 이제 그러한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미나타우로스인가요? 그 소 모양을 하고 있는 그 괴물이 이제 여기랑 그 신화에서 연결이 되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 위키백과를 보니까 이 미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리스 신화 안에도 얘기가 되게 다양하고요. 그 여러분들 이카로스라고 해서 날개 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다가 타 죽은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사건도 이 미노스하고 연관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설명할 일은 없겠지만, 한번 흥미있게 좀 볼만하면 보게 되는 게, 내가 아는 데가 나오네, 이제 그레데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미노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이곳은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좀 특이한 점을 갖고 있고요. 이 그레데도 이제 유명한 것이 항구인데 그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베닉스와 라세아라고 이 두 도시가 좀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도시입니다. 현재도 제일 큰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항구가 있어요. 근데 그레데에 이 항구 베닉스 항구와 라세아 요 도시에 항구가 있는데 이 라세아에 있는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세아 항구가 있고 또 하나가 미항이라고 있는데 이 미항은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미항입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과 연결된 그 미항입니다. 다음 사진 그냥 다시 보여주시고요. 이 지중해에 있는 섬들이 몇 개 있죠. 그 섬들이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학자는 또 다섯 번째로 큰 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칠리아라고 해서 이태리에 저희 붙어 있는 저 섬이 제일 큰 섬인 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르데냐라고 해서 사르디니아라고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긴 하는데 요 섬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브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키프로스 그 구브로 섬이 이제 세 번째로 크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이제 그레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섬 말고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코르시카라는 섬이 이제 시칠리아 위쪽에 이렇게 있는 그 섬인데 그거보다 여기가 크다 작다 여기 약간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정도 그 정도로 큰 섬입니다. 제주도보다 좀 크다라고 얘기 정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섬이고 자연 환경이 좋고 이제 그런 정도를 하면 되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미노스라고 아까 얘기했던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은데 이제 이 그레데 섬의 중부 지역에 크노소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970년대 그 이후로 굉장히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표적인 게 크노소스 궁전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사진을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유적 현장입니다. 근데 요거만 갖고는 그냥 여기 뭐 유치권 행사하는 동네 그 건물하고 뭐 큰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보건도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인 게 170m 그리고 160m 그러니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규모를 갖고 있죠. 170m면 축구장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 2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굉장히 큰 넓이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중앙에 정원이 있고 1000개가 넘는 방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 궁이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적군이 침투하면 길을 잃어서 못 나가게 하기 위한 어떤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미로궁 혹은 미궁이라고도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크노소스 이 성, 그 당시에 이제 권력자가 이제 지은 성인데 그 정권이나 그 나라가 왜 망했을까라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론한 것이 그 이제 멸망할 때쯤에 산토리니 화산이 폭발했다는 이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토리니 섬이 폭발하면서 이 화산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제국도 망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설이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정통적인 어떤 정설로 믿는 것은 미케네인이 이 섬을 침공을 해서 이곳을 다 초토화시킨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석회암질의 산지가 이제 동서방향으로 쭉 뻗은 이제 섬의 모양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4km 정도가 되고요. 국토의 3분의 2가 거의 암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농지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어떤 농사를 짓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특산물은 많이 나오는 동네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기후가 아주 적절해서 굉장히 온난하고 건조해서 여기서 약간 이제 높은 산지 쪽으로 가면 너무 이제 쾌적한 겁니다. 그래서 휴양지로 굉장히 적합한 그런 섬이라는 겁니다. BC 67년부터 이제 기록된 역사들에 등장을 하는데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비잔틴 제국에 이제 속해진 것이 역사에 이제 등장하는 이 그레데 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823년에서 961년까지 이슬람교가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13세기에 와서 이제 십자군 원정 때 다시 이제 탈환이 되면서 베네치아인들이 이제 이곳에 거주하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점령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17세기에 와서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제 이곳을 침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투르크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요. 그게 근 200여 년 이상을 가고 19세기 들어와서 그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리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에 1913년에 와서 그리스로 이제 행정상, 그리스의 이제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영토가 됐고요. 현재 그래서 4개의 주로 나뉘어져서 그리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적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에게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의미를 갖게 되다 보니까 이 1970년 이후에 이 고고학의 그 발견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관광 산업이 이제 성행하게 돼서 이들의 어떤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중요한 수입원이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요 지역의 제일 큰 수입원이 관광 산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문명이 꽃피운 요런 시절을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곳을 이제 지났던 그 시기보다도 한 뭐 천여 년 가까이 더 먼저 이곳에서 정말 고대 문명이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 이제 벌어진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요. 구약에 한 2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신약에 6번에서 8번, 뭐 9번까지도 얘기하는 뭐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이제 7번이 정확히 이제 등장을 하고요. 구약에서 언급이 되는 것도 좀 독특합니다만, 어쨌든 구약에서는 에스겔서와 스바냐에서 그렛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여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겔 25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조금 좀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위에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을 끊으며라면 문맥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 블레셋 사람을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뻗어서 말이야 그렛 사람을 끊어낼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렛과 블레셋이 거의 이제 동일시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그것이 그렛 말고도 구약에서는 또 하나 이제 이곳과 이제 블레셋과 그렛을 같이 이제 동일어로 쓰는 것이 갑돌이라는 것이죠. 갑돌 역시도 이 그렛의 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이 발상지이기도 한 이 그렛의 섬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서 팔레스틴으로 이주해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정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렛이라든지 갑돌이라고 하는 갑돌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 블레셋을 지칭하는 것으로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근원이 되는 땅이라고 보시면 이제 이 그렛의 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잘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게 있고요. 또 오순절 사건 때 이건 좀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이따 봐야 되니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 때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제 그 지역을 거론하면서 이 그레데인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도 이곳에 왔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8절 요건 좀 띄워주시면요. 7절에서 8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치에서 가깝더라.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그 라세아와 미항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는 칼로스 리멘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칼로스는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의 단어고 리멘은 이제 항구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곳에 현대 그리스어에서도 칼로이 리메네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게 미항인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우리 미항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항구, 완전히 그대로 직역한 거죠. 아름다운 항구, 또 뭐 좋은 항구 이렇게 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라세라시에 있는 항구고요. 그 다음 사진이 거기서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는 미항입니다. 그리고 미항을 좀 더 좋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그러니까 아주 큰 항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다 그런 규모는 아니고 그냥 요트 정도 정박하고 고깃배 정도 정박하는 그 정도의 이제 규모의 항입니다. 근데 바다가 아름다워서 그런 건지 뭐 자연경관이 좋은지 왜 미항이라고 했는지는 여러 사진을 계속 봤지만 저는 납득을 못했습니다. 누군가 어느 것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이래서 미향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좀 납득이 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봤을 때는 그래서 통영항보다도 못한 것 같고 제가 볼 땐 저희 나라 뭐 그 부산에 있는 그 요트 정박 많이 해놓는 어디죠? 거기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게 미항이라고 이제 불렸던 곳입니다. 자, 근데 이 미항이라는 곳이 우리가 익숙한 것은 성경에서 봐서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바다와 로마로 압송되는 그때 뭐 율리오 뭐 이게 백성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미항에 머물게 되는 그런 얘기, 여기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떠나가지고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저희가 들었는데 우리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같이 살피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이 구도가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야? 그러면 뭘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사업가라고 하면 여기 제기동이 성경에 나왔대. 그러면 누가 지나갔는데? 그 뭐 사도 바울이 지나갔대.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있다면 사업가적인 기질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이 지나갔어? 바울 기념 예배당 하나 세워야지. 그게 이제 만국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바울 기념 예배당이 생깁니다. 사람은요 어디 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미항 언덕에 있는 예배당인데 바울 기념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외관이 이쁘죠.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정면에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바울의 사진과 여러 가지 이런 바울을 기념하는 것들이 들어있죠. 자, 이게 성경에 미항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여기 이제 벌어지는데요. 성경에 근데 여기만 등장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부분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게 신약에 이제 미항 여기 그레데가 등장하는 곳이죠. 그레데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니 디도가 여기에 남겨졌고 여기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목회를 했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사업가 기질이 발전되면 누구 기념 예배당이 여기 세워지겠습니까? 예, 디도 기념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디도 기념 예배당은 조금 이제 바울과는 다른 건 바울은 여기서 목회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디도는 실질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를 했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곳은 이제 디도의 목회를 했다라고 추정되는 곳의 그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복원을 좀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은 그 사람 두 명이 보이시죠? 누가 바울이고 누가 디도일까요? 아직 멀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 딱 나이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 파일 보시면 이 사람이 디도구나, 이 사람이 바울이구나. 수염이 짧은 쪽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밑에가 디도서의 일부를 헬라어로 이제 적어놓은 그런 이건 이제 후대에 세운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유적지를 발굴해내고 거기를 이제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디도 기념 예배당을 하면 참 좋은데 유적지에 이렇게 해서 보고해야지 여기서 뭔가를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사업가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이 후대들이 디도를 기념할 만한 예배당을 짓자. 근데 엉뚱한 곳에 뭐 짓고 뭐 지역 바로 인근에 짓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멀리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어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디도의 어떤 흔적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디도 기념 예배당입니다. 제대로 잘 지은 거죠. 예배당을 지었고 그 내부 사진입니다. 뭐 여기는 뭐 보통 이제 그리스 정교회와 이제 동일하게 갖춰져 있는데 여기 디도에 대한 또 사진이나 여러 제자들도 있고 한데 저쪽에 있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상을 해보시면 여기가 디도 기념 예배당이고요. 지역은 이 유적지에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디도 기념을 하려면 아까 미항 언덕 위에 세운 건 바울이 미항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울의 유품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뭐 바울이 손수건이라도 하나 흔적을 이제 남겼으면 그거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거 없어도 머물렀다는 명확한 성경의 기록이 있다 보니까 미항에 바울 기념 예배당을 세울 만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디도는 사실 어디서 목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유적은 발견됐는데 그것도 사실 추정이잖아요. 거기에 뭐 예배당을 형식을 갖춘 것이 이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념 예배당을 세워야 되는데 유적지 근처에 못 세우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는데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뭐 강원도 춘천에서 가우진 기념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었어. 그러면 하나도 안 이상하려면
하다못해 제가 입던 뭐 어떤 옷이라도 갖다 놓으면 될 텐데 그래서 저걸 갖다 놓은 겁니다. 뭐겠습니까? 이제 척하면 착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디도의 유골입니다. 디도의 유골을 안치한 그래서 디도 기념 예배당이 이곳 그레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관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곳에 저는 검색을 하면서 설마 이제 한국 사람은 간 건 없겠지 하고서 그전에도 이제 그런 어려운 데는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이 구글링 하면 구글 지도에다 올린 이제 블로거, 걔네들은 블로거는 아니죠. 그래서 사진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발췌했는데 이거는 한국인 블로거가 올린 겁니다. 그분이 별동부인 블로그예요. 페넴 블로그 이 두 분이 여기 다녀오셔서 올렸는데 너무 잘 올려놔서 뭐 사진 보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차용을 한 겁니다. 한국인까지 이렇게 가서 볼 정도로 관광 산업이 뛰어난 거죠. 디도의 유골을 갖다 놨으니 한번 볼만 하잖아요. 뭐 12제자는 아니더라도요. 자, 이렇게 성경에 들어있는 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그레데,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가 정말 관광지로 잘 개발을 한 섬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뭐 디도서에 계속 등장하는데 좀 독특한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뒤, 오늘 원래는 본문으로 좀 삼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서 10절까지만 하고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띄워주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레데 사람들 거짓말쟁이고 악한 놈들이고 지 배만 생각하는 게으름쟁이들이야. 이제 그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좀 이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발전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여하튼 현재 그레데가 이런 상황이고 현재는 뭐 도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도시가 좀 제일 큰 상황이고 기후는 이제 좀 온대성, 열대성 중간의 어떤 그 기후로 사람 살기 좋고 연간 강우량 역시도 굉장히 640mm 정도로 굉장히 적절한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토지는 말씀드렸지만 농사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래서 뭐 자갈투성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관광 산업이 되게 잘 발전되어 있는 곳이고요. 뭐 올리브도 좀 많이 수확이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있고 뭐 그런 어떤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크레타인이고요. 그래서 거의 뭐 99%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고 종교도 그리스 정교의 한 분파로 이제 그 동네가 아주 현지화가 돼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레데에서 좀 이제 그레데를 이제 보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나 이걸 찾기는 어려운데 뭐 바울의 어떤 미항을 도착했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출항함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은 그 사건을 좀 다뤄볼까 했는데 뭐 그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잘 어기게 되면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 이제 너무 우리가 많은 교훈으로 알게 됐는데 오늘 이제 디도의 목회가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놓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레데라는 곳,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레데라는 지역이 뭐 그런 거는 이제 둘째 치고요. 그레데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레데 출신의 선지자가 했던 게 막 거짓말쟁이고 뭐 자기 배만 위하는 거 악한 짐승이고 뭐 게으름뱅이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그 시대의 시인이죠. 초기대 초대교회 그 근처의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를 쓰면서 오늘날로 하면 이제 신조어입니다. 신조어인데 그레데인처럼 말하다라는 이제 뜻은 헬라어를 이제 공부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신학생 계신데 크레티조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뭐뭐조를 붙이면 그레데인처럼 뭐 행동한다, 그레데인처럼 말한다, 그레데인처럼 뭐 이렇게 한다라는 해서 그런 어미를 붙이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레데인처럼 말한다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의 신조어가 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 거짓말하다를 그레테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쟤 가우진처럼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제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가우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우진처럼 얘기한다가 하나의 관용어가 돼서 뭐 먹을 것을 찾는 말이다. 뭐 이런 걸로도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신조어가 됐는데 그레테조가 바로 거짓말하다라는 것, 위선적이다라는 것에 그런 어떤 이제 의미로 쓰이게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그레데인 그러면 거짓말쟁이.
이게 아예 그냥 사회 통념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래서 부지런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정말 반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실 성경에서도 그 마귀의 짓을 이야기할 때 거짓말장이라고 하고요, 속이는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참 많이, 그러니까 살짝 어긋난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레데인, 그러면 그레데인처럼 말이다.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해. 그럼 그건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성품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보편화된 동네에서 이 디도가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의 목회가 어땠을까? 이게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레데인 그러면 걔네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보통의 사람들, 물론 이제 사역자나 어떤 사도들을 등급을 나눈 건 분명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그가 친아들처럼 여기는 디도를 하나님이 이곳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먼저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엔 사람의 됨됨이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이런 표현, 개차반처럼 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그럼 뭐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구원해 주면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그렇게 한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 그레데 사람들을 보면서 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이제 교회 이런 데서 이제 그 신방을 하거나 교구를 맡을 때 권사님 댁이나 집사님 댁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남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대화를 해주시는 분들이 고맙죠.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저희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 뭐 좀 끊을 거 끊고 좀 나 좀 다시 갖춘 다음에 내가 교회 갈게, 이러시거든요. 뭘 끊을 건 뭔지는 알잖아요. 그랬더니 끊고 오시면 못 오십니다. 그냥 오셔서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정결함이나 성결함이나 신실함의 어떤 선을 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신다기보다 우리가 볼 때 쟤는 아니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면 그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거고, 그레데인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이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인생관이 왜곡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그들의 대명사처럼 된 것처럼.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때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 소수겠지만 그 그레데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저는 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레데인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속의 가치관을 갖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소수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순절 사건의 체험을 얻는, 어떻게 보면 간증을 할 수 있는 체험자들이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텐데 그레데에 와서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그레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증인으로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언어로, 그레데 사람들도 그레데 사람의 언어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레데 섬으로 갔어요. 돌아갔어요. 대부분의 그레데에 거하는 사람들은 선보단 죄악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그레데인들은 분명히 이 죄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는 그런 거죠. 그럼 훗날 이 디도가, 또 바울과 디도가 이 그레데 섬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의 기둥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덕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택한 정말 소수겠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의 기초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데의 어떤 이 일을 보면서 그래, 인간의 됨됨이 그런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그거 모든 거 다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대다수의 사람을 쓰실 때도 있지만 적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쓰신다면 문제가 없겠구나는 거예요. 어느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그럼 그 공동체 전체가 다 90% 이상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뜻을 돼야 그 교회가 변화되면 그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수의 몇 명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갈급히 하고 그것을 쫓고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선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그레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고 그 맡은 목회를 제대로 해나가고 계속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사랑을 베풀죠. 디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디도를 여기에 남기면서 이제 편지를 하는데 아까 읽어드린 성경에 언급된 그 부분인데요.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는 헬라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다라는 이런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레데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문제들이 우리가 1장 10절과 11절에서 봤지만 거짓 사상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단 세력으로 인한 또 유대교의 어떤 그 율법주의로 인한 그런 혼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선한 일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남은 일을, 이 부족한 일을 바로 잡기를 원해서 그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가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이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게 이제 장로와 감독의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같은 직분인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좀 나뉘는 거다. 그러니까 장로는 연령을 기준으로 칭하는 칭이고 감독은 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왕대일 목사님한테 한번 이거 물어봤더니 난 신약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약간 답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장로를 이제 칭할 때는 나이 기준에서 봤을 때 교회의 어떤 어른 역할의 어떤 의미고 감독은 그냥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 직분에 대해서 호칭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로를 세우기 위해 남겼다라는 것은 사실 그 감독을 세우는 어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위해 남겼다라고 보면 되고 그 기준은 이제 같은 거라고 보면서 이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이 그가 맡은 일, 여기 이제 표현하면 5절에 있는 장로를 세우는 것의 기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거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드리면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이제 왕재열 교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장로라고 또 감독이라고 칭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데 장로에게도 감독이라 칭하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한 얘기가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됐는데, 여하튼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쭉 읽어보면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책임 있는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과 절제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요. 이 기준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레데 사람은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감도 없고 절제함도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들 안에서 이 책임과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신앙은 뭐 기본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책임감 없고 더 절제력 없이 정말 내 욕심대로 죄악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방탕하게 살아왔던 그런 타락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만연한 곳이 이 그레데고, 그 그레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이 늘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그레데 교회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선명한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와 같은 가치관, 신앙관으로 사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실 더 많이 어울리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보다는 돈을 벌고 인생을 즐기고 어떻게 보면 높은 연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우리가 그 가치관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레데는 그러한 큰 문제를 갖고 있었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사실은 이 문제에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마음 한편으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클 것이, 저는 어쨌든 세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 뭐 늘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고 우리 전사님 만나고 백원사님이랑 있는 시간 훨씬 많죠. 가족들보다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분들과 가치관의 충돌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점심 메뉴의 충돌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뭐 따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매식을 잘 안 합니다만 그거 외에는 뭐 가치관의 충돌이 있어, 신앙이 흔들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되면 난 이해하겠어, 난 자유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아니잖아, 나는 그렇지 않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냐? 그런 걸 생각해 봐야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계속 살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 환경도 그렇고 나는 뭐 노출된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근데 이건 내 시선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봐주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렇게 보는 그 경계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혹시 나는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 교인들처럼 그런 위험에 노출된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위험은 없나?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너무 쉽게 마약을 이제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서 그 마약상으로 나온 신하균 그 배우가 대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편의점에서 마약을 구입하는 그런 시대가 나는 오기를 꿈꾼다, 이런다는 거죠. 그게 그때는 참 웃고 넘기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집 앞으로 마약이 배송되는 시절을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약 중독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걸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독 치료에 대해서 좀 하는 것을 제가 좀 요즘 눈여겨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정말 탁 꽂힌 게 있습니다. 중독 치료의 첫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약 중독이든 뭐의 중독이든 중독 치료의 첫발, 제일 정말 중요한 첫걸음은 스스로 중독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독에 빠졌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그 치료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면요, 전혀. 이게 근데 마약 중독만이 아니고 치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치매 환자 스스로가 내가 지금 치매 증상이 있구나, 이거를 인지해야 약도 잘 드시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의사가 얘기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무슨 내가 치매야? 그러면 계속해서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도 그레데인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과 환경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위험의 경계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나는 그 복음 안에 늘 보호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요. 신앙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우신 목사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시겠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를 확실히 알아요. 제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어릴 때 잠깐 다녔어도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소리를 하죠. 이 친구들이.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예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 할 당시에 집과 교회가 1시간 이상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오고 가는 길에 뭐 여러 가지를 하죠. 한날은 교회까지 쭉 아침에 오는데 문에 딱 올라와서 문을 잡는 순간 주머니를 뒤지는 순간 아차한 겁니다. 열쇠를 두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오는 55분 내내 저는 정말 1초의 순간도 나한테 열쇠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 문고리를 잡고 문고리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졌을 때 그때 딱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열쇠가 없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예수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뒤져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런 실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런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당연히 있을 거야. 왜? 교회 다니니까. 아, 나 교회에서 권사인데? 나 교회에서 집사인데? 장로님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있겠지.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 우리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정말 그 디도가 사역하는 그 상황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 그레데 사람들은 이 책임과 절제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를 늘 살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살피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디도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디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참 이 편으로 생각하고 좀 상상을 해봤는데 디도가 좀 바울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좀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다른 사람들 다 좋은 목회 환경에 있는데 왜 단 이곳에서 보내가지고 여기서 목회하게 하셨을까? 디도가 그런 원망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자연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그레데라는 지역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맨날 속이기나 하고 뭐 교회 안에 사람들이야 좀 덜했겠지만 그래도 뭐 없진 않았을 거고 교회 밖에 나가면 뭐 그냥 뭐 무수하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한 뭐 짐승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의 그런 게으름뱅이들을 늘 만났을 테니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었겠고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그게 교인이야. 미치고 발작 뛰는 거죠. 그러면 디도가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디도가 혹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디도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자기를 남겨둔 이유, 바울의 의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 깨달은 이후부터는 디도는 분명히 그것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선을 좀 우리에게 돌려와서 내가 그레데인 사람처럼 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걸 자각하고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을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것을 당연히 하고 그 너무 한 걸음 더 나가서
혹 내 처한 환경, 내 신앙의 환경이 내 주변에는 온통 그레데 사람 같은 사람뿐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남겼을까? 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족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른 가족들에 비해 너무 나에게 비협조적이야. 너무 내 생각이랑 다르게 가.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를 하나님께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남기신 이 집에 가장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 애들은 내 맘 같지가 않아. 이 얘기를 불만을 하지만 그러면 그 말 끝에 그 다음 말은 그 이 말 안 듣는 애들에게 왜 나를 아버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그걸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저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많은 사역했는데 하나님 왜 여기다 갖다 심으셔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장로님들의 두 진영을 오고 가면서 중재하는 일이 거의 사역의 90%였습니다. 이 장로님께 전화해서 장로님 오늘 그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오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 장로님께 전화해서는 저쪽에서 화 푸셨네요. 한 번에서 만나서 식사하시죠. 이게 거의 90%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늘 생각이 내가 목회를 하러 온 거야? 심판을 하러 온 거야? 화해를 막 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을까? 저를 믿어서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 딴 사람들 도망갈 것 같은데 너는 안 도망갈 것 같아서 뭐 그런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고 저 이렇게 약간 지치고 그럴 때 이렇게 언덕 올라오다 태바올 보면 막 힘이 솟습니다. 야, 동성교회가 코로나 때 이걸 지은 교회야. 이 정도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그 기쁨을 주시는데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 내 가정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심으셨을까? 나를 왜 이런 열악한 조건에 열악한 환경에 나를 심으셨을까? 디도를 믿고 맡겨주신 것과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너 아니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저희 아들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저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할까? 아무도 못합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모든 분들 중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저희 아들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걸로 저는 믿어요. 이 마음과 자세를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과 처한 여건에 그래도 너밖에 없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심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기쁨으로 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좀 기도 잠깐 하고요.